저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 선교사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선다싱 선교사는 시크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 아래 자라났지만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전도자에 살면서 인도 그 전역과 그리고 티베트, 네팔,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지형이 아주 험악한 그런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한 번은 티베트 고산지대,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티베트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행이 한 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 굉장한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눈보라와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추위 속에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쓰러진 그런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같이 있던 일행이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여기서 우리가 더 지체하면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못 본 척하고 빨리 이 자리를 떠나갑시다. 그리고는 먼저 그 자리를 떠나서 먼저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다싱 선교사는 좀 늦더라도, 나중에 가더라도, 힘들더라도 쓰러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축해서 느린 걸음으로 나중에 천천히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참을 가는 도중에 선다싱의 몸에는 땀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 열기가 등에 업힌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서 쓰러졌던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기력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의지를 하면서 그 눈보라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또 한 사람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어 보니까 이미 싸늘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갔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1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쭉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대답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덜컥 그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지켜야 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소중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꽉 누르는 근심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광경을 옆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대로 지켜봤던 베드로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선생님 보소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도 버리고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전토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으니까 나는 충분히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돌아올 상급이 무엇입니까?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도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먼저 믿었다고, 먼저 선택받았다고 영원히 앞서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 포도원 농장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있었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서 수확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구하려고 인력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일찍 장터에 나갔는데 벌써 그곳에서는 아주 부지런한 일꾼들이 나와서 일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중에 체격 조건이 좋고 성실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당신들이 내 농장에서 일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돈인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계약을 하고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일꾼들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그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품꾼들에게 내가 상당한 품삯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12시에서 나가서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데리고 오고 일할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5시에 나가서 일할 사람도 데리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루를 마감해야 될 저녁 6시가 되어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껐더니 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맨 뒷자리에 서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주인이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 한 시간밖에 일한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주니까 나는 도대체 얼마나 주려고 저러시나.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자기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의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품삯을 받은 후에 이른 아침에 온 그 일꾼이 주인한테 원망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저 사람한테는 한 시간만 일한 사람한테도 하루 품삯을 주고 나같이 종일토록 더위와 온갖 수고를 견딘 나한테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주인한테 불평을 털어놓고는 그리고는 떠나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먼저 되었는데 나중이 되었고 누가 나중 되었는데 먼저 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은 먼저 믿은 자로서 늘 앞서가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내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면, 나중되었다면, 늦었다고 해서 나중되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앞서갈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된 자이건 나중 된 자이건 앞서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의 관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하고 그 주인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때부터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아침에 온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이 사람은 아마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선발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조건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이 보기에도 아주 영특해 보이고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주인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나서 뽑혔다.
내가 특별해서 불려갔다.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를 뽑아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기가 뽑힌 것은 순전히 자기가 잘났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요, 주인이 하는 일에까지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일꾼 주제에 품삯을 주는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몫이고 주인의 책임인데, 주인이 잘했다느니 못했다느니 옳다느니 그러다느니 그러면서 주인의 일에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을 하고 그렇게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더 날려진다 하더라도요,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삶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사가 그 마음에서 사라지면 삶의 재미가 없어지고 그날부터 그 사람은 그 쌓아놓은 재물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들이 다 공허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 살고 싶으면, 먼저 될 자로 살고 싶으면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반면에 일할 시간을 1시간 남겨둔 그 5시에 들어온 그 일꾼은 어땠을까? 아마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 일찍 불려온 사람보다는 뭔가 좀 모자라고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선발된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날 그냥 이제 집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선택을 받았으니까 이 늦게 온 사람의 그 마음가짐은 이러지 않았을까? 내게 일할 수 있다는 것, 나를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사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관계성을 가질 때에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속에는 이웃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온 사람이 주인과 약속한 그대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그 상당한 약속한 그 임금 그대로 그 임금을 받았는데 왜 낙담을 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맨 끝에서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온 자기에게는 더 많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더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이 받았다는 것, 똑같이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보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는데 한 번도 보태준 적도 없으면서 괜히 배가 아파오는 것이에요. 자기가 부자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사람이 부자 되는 것은 못 봐주겠다는 것이지요. 그건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훨씬 똑똑한데, 내가 너보다 훨씬 잘났는데, 내가 너보다 여러 가지로 다 더 좋은데 왜 너가 나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느냐? 너가 왜 나하고 똑같아야 되느냐? 남하고 자기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그때부터 자신의 일상의 삶이 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의식의 반대는 창조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같이 지어주신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창조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이다. 내 장점을 개발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모자라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는 나도 나은 점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창조의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달란트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독특한 은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괜히 마음의 불평을 원망을 쌓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만민 중에서 선택하시고 택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과의 관계성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마음속에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해지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 같고 자기는 우월한 사람 같고 그래서 그 마음의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고 공로의식인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업적을 쌓아가지고, 내가 무슨 대단한 행위가 뛰어나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택함을 받았건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선택을 받았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선택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후 5시에 선택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간에 선택을 받았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불러주신 그 주인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부름을 받은, 함께 부름받은 교우들과도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갈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교만하지 않고 빚진 자와 같은 늘 겸손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름을 받았건 나중에 부름을 받았건, 내가 먼저 된 자이건 나중 된 자이건 우리 모두에게 앞서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만민 중에서 때로는 이런 시간에 어떤 이는 9시에 11시에 3시에 5시에 불러서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건 나중에 부름을 받았건 그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미움의 영이 사라지게 하시고 택함받은 자로서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이웃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